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자, 우리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분이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인과 반야인의 모든 발레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중은 제단만 닿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의 땅에서 깨우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에게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옳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실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는 씨 뿌리는 비유,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요. 밭에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종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고하기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지기까지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어지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지면 가라지는 따로 모아다가 불사르게 되어지고 알곡만이 곡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다 알곡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가라지도 있지만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말씀 가운데에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전도를 받은
두 가지 케이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라지이고 그 중에 하나는 알곡이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되어지고 알곡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나는 알곡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만 우리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될 9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다메섹 도상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로써 이방 선교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8장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때 복음 전파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냐,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8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되어지게 될 이방 전도는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전해질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표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은 마법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양상의 사람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와 같은 이러한 유형의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요. 같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알곡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 집사님을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사는 사마리아로부터 130km 혹은 14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되어져요. 이곳까지 오는데 아마 한 몇 날 며칠은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하루에 한 40km씩 이동을 한다 그래도 뭐 140km 이렇게 하려면 한 사흘은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인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은요 애굽의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에디오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만큼 가난한 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상당히 강대국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가 한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우리가 상당히 강대국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이 에디오피아가 구스를 점령해서 구스 이제 뭡니까 애굽을 점령을 해서 애굽을 다스린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상당히 뭡니까 강대국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모계 국가예요. 모계 국가. 그래서 여왕이 다스리는데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왕이잖아요. 여왕. 여왕이고 지금 국고를 맡은 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재정부 장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여왕이기 때문에 그 국고를 맡는 것은 아무한테나 돈을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친밀한 사이여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이 내시가 아니라면 이 이제 여왕하고 늘 구설수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과 아주 친밀한 그런 재정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의 내용은 내시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경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내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 가는 거리가 약 15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1500km 정도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3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가야 이게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가 발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뭡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꼬박 한 달 이상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어집니다. 왕복을 할 것 같으면 너끈히 한 석 달 가까이 이렇게 그 이제 소요가 되어지는 이러한 거리를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또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다고 손 치더라도 이 내시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이 그 뭡니까 성전에는 성전 안에 뭐 이제 성전 안에 이 번제단이 있고 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제사장의 뜰 다음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당연히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 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뭐 예배드리는 광경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 넷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석 달 가까이 되어지는 이 거리를 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내시잖아요. 내시.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시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뭐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흑인이거든요. 에티오피아는 흑인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또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내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시는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구해 가지고 갑니다. 이 성경이요, 당시는 상당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해서 구하여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구한다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고가였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지금 이 내시가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읽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히브리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읽고 싶어서 배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상당히 영향력이 없는 작은 나라이고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히브리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극히 일부가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히브리어를 알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언어를 배울 만큼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어딘가 우리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32절 이하에 보면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이 끌려가는 것과 같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순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이제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끌려가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라고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의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미련도 없는 분처럼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3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복음을 받은 내시가 물을 만남에 믿음으로 세례 받기를 원했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내시에게 나타난 반응은 기쁘게 길을 갔다가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요,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내시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지 이름이 안 나와요.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술사는 이름이 나오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시는 그냥 내시이지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시가 뭐예요? 남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소위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 왕의 신임을 받는 또 많은 권세를 가지는 이러한 사람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웬만큼 그냥 먹고 살만한 남자들이라면 그 내시를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내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빠져나가는 게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이 내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술사 시몬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베드로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탐하게 되어져요.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시몬에 대해서는 시몬이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아무리 읽어봐도 시몬은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지 놀랐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놀라냐? 놀라고 이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능력만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시몬의 마음의 상태인데 왜 그 능력을 탐하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이 시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 내시의 마음은 어때요? 내시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증거로서 그 마음은 기쁨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몬의 마음이 가라지인 것은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시의 마음이 알곡인 것은 그의 마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빠져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자, 누가 알곡이에요? 오늘 내시와 같이 그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알곡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시몬과 같은 사람과 내시와 같은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누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마술사 시몬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나타나고 보여지겠어요? 시몬 같은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내시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안 돼 보이고 또 못돼 보이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알곡들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시몬이 가라지이고 왜 내시가 알곡인가?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똑같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믿음을 얻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마술사 시몬이고 하나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몬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돌이킬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곡되어지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구원받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네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알곡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세상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이게 진짜 알곡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혹 내가 지금 가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